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우리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읽을까요? 네,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56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소리내서 음속을 해제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말씀하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돈에 대사 전도도 하며 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사람에게는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토와 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니데오와 시몬이며 또 다른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9월의 첫째 날, 9월의 시작,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운 여름도 어느덧 순식간에 가고 그렇게 더웠는데 이제는 창문을 열어놓고서는 잘 수 없게 정말 이제 쌀쌀해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로 접어들면서 성도의 삶에도 영적으로 또 성도님의 직계 가족들에게도 정말 새로운 영적 차원의 추수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시즌 되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수요 전도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담임 목사님께서 온 교회를 올해 특별히 그동안도 그랬지만 이끄셨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 중심 전도 가운데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중심원 가운데 특별히 직계 가족들에 집중해서 전도의 영을 갖고 직계 가족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요 전도팀에서 우리 삼겹줄 기도하는 것이 사실 제일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큰 핵심이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수요 전도팀 모임에 와서 우리 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바쁜데 그래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내 영을 깨워서 전도해야지 다시금 내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서 정말 전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지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목사였는데도 그랬는데요. 저희가 저희 교회 사역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또 하나님을 쫓다가 보면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전도를 많이 놓치고 살고 그렇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이라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듣고, 전도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고, 동력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관계 중심 전도를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수요 전도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목표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8월 달부터 우리 계속해서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들 제가 잠깐 복습하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복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에 속해 있든지 하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든지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차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 귀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 이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의 소유들을 이전한다. 세간이 강탈된다는 말이 소유권의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강한 자는 사람 불신자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어야 그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 귀신을 내어쫓지 않고서는 그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으로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쫓지 않는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이 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 이거 배웠고, 자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아니한다. 그래서 이 전도함과 귀신 쫓는 것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 쫓는 일은 안 하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모든 영역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만 내어쫓고 사랑에 섬기면 안 한다. 그럼 틀린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동시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조각조각 얘기하는데 다만 전도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서 전도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깊이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시작하면 음성을 해제하고 또박또박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주가 원하는 자들을 나오시라. 열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사 전도하며 그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자, 15절까지만. 네. 자, 성도님,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3년 반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따로 관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무리입니다. 크라우드. 이 무리들은 한 번에 막 5,000명씩, 3,000명씩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정작 중요한 신앙의 본질, 정작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진리 이런 것들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도 물론 관심 있으시고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핵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수하시고 이 12명밖에 안 되는 이 몇 명 안 되는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중에 이제 70명까지 확대됐지만 이 소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면서 이 제자들을 세우는 오늘 이 본문은 얼마나 중차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략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이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던 목적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Those he wanted.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을 12명을 임명하셨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2명을 임명하셨다. 야, 12명을 임명하셨는데 12를 임명하셨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왜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단 12명에 집중하셨고 이 12명을 임명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의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영접하는 사람으로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던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셨던 목적은 believers, 예수님만 겨우 꼴랑 영접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예수님만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만 남으라고 예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던 목적은 예수님의 disciple,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선교학의 1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은 토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분. 지난 선교학 역사의 100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proselyte, 개종자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로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believers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의 핵심은 예수의 제자, disciple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다.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예수의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오늘 마가복음 3장 우리 13, 14,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자, 예수님이 12를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그러셨습니다. 목적이 나오는데 이는은 because죠. because.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자, 예수님이 12의 제자를 세우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가 보내사 전도하며 전도자하며 그리고 연결되죠. 15절에 귀신을 내쫓던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 했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던 목적은 이는 원인이죠. 원인. 자,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왜 그랬는가?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영어 표현은 문법이 좀 정확한데 that they might be with him이니까 예수님, 힘은 그와 함께 자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우셨으면 첫 번째.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보내시기 위해서. That he might send them out.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보내시기. 그리고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는가 하고 소목적이 다시 붙는데 이
보내는 것에 걸려 있는 것이 동사 to preach 전도하는 것,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귀신 내쫓는 전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분량.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명확하게. 자,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이유의 첫 번째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보내시려고 보내시는 건데 보내는 건 어디로 보내는가? 세상 가운데죠. 그렇죠?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소목적이 다시 또 하나 둘인데, 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의 첫 번째는 전도하게 전도하게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따라서 오늘 저희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본질된 사명과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은 전도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전도가 먼저이다. 있는 것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보다 먼저이다. 다시 1번만 읽어보세요. 1번만 큰 소리로 시작.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보다 먼저이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이 전도하려고요? 목적이 하려고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던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 우리가 전도하려 나가기 전에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보냄받기 전에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얼마나 함께 있었는가? 이것을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얼마나 함께 있었는가?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제자됨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 제가 그냥 아무나 막 무작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미자 성도님이 여기 계신데 최미자 성도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미자 성도님을 부르셨을 때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최미자 성도님을 부르셨을 때 최우선되는 목적은 전도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얼마나 중요한 본문입니까? 중요한 본문.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더니 나오셨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래서 제자를 세우셨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과 있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Be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자, 그러면 이거는 문법상 성경의 문법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 되면 보냄받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안 되면 귀신 쫓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도님은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주님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었는가? 이것을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절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우선입니다. 절대의 시간. 아멘. 찬양 가운데 성도님들은 또 잘 모르시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도
쉼 없이 전도하러 나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옛날 김석균 씨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또 그랬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나갔을 때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그냥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전도에 실패하는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안 되는, 원래 저희 자신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 애씀과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고 성령님께서 앞선 것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전도하려고 인간적 노력으로 했으면 전도는 원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 되게 돼 있으면 안 되게. 때로는 하나님이 네 힘으로 될 것 같으냐? 그럼 해봐라 이놈아. 나는 빠져있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구원받고 살아나는 이 중차대한 일에 그래 나를 의지하냐고 네가 먼저 나가? 해봐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주실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먼저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아멘. 아멘. 주님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시간을. 아멘.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만 하고 낙도도 안 하고 귀신도 안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죠. 둘 다를 해야 합니다. 둘 다를.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이것을 무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야죠. 자,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혼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자, 후일에 지금이죠. 레이더 타임이니까 이후에 모든 시대들. 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디모데전서 4장이 기록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후일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어떤 자의 가르침을 따른다고요? 미혹하는 영과 자, 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동일한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단 말이죠. 미혹해 하는 영. deceiving spirit. 성도님, 제가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하러 가면 전도가 지도각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가? 그러면 이 불신자의 영혼이, 불신자의 인격이 미혹해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 불신자의 영이 미혹해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혹해 하는 영. 아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써 있어요. 분명히. deceiving spirit. 미혹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미혹에 하는 영. 아멘. 근데 저희들이 귀신 말은 너무 세니까 안 된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혹의 영은 귀신입니다. 귀신. 디몬즈, deceiving spirits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귀신 중에서도 그가 하는 활동의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혹해 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의 영향력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불신자는. 네. 모든 불신자들이 이 귀신에 들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림과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신자, 물론 귀신에 들려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귀신 쫓아내야지. 어떤 방식으로든 미혹해 하는 영의 영향력 가운데 없는 불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에 있든지 아니면 흑암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있든지. 그러면 전도할 때 핵심은 이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미혹해 하는 영을 내어 쫓는 것이 미혹의 영을.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들은 미혹의 영, 내가 힘든 것이다.
그렇죠. 이 미혹의 영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미혹의 영. 속이는 영.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 하겠습니다. 속이는 영, 속이는 영. 미혹의 영. 미혹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하는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 김지혜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지혜. 김지혜 씨를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내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김지혜 자매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김지혜 자매를 전도하려고 보니까 전도가 CR도 안 먹히네요. CR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안 좋다고 나한테 종교 얘기하려면 나 만나지도 말라고. 예수 예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이고 얼마나 그냥 막 이렇게 막 튀는지 말이야 마음이. 그리고 나는 정말 복음이 좋아갖고 나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해야겠다. 그리고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떼요. 이해가 안 간대. 그게 다 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리고. 아 당신이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한 번은 들어줬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가라.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게 방해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미혹의 영이 이 진리를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요한일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자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는 많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자니 듣지 아니하여 영을 비로소 아느니라. 여기 신자들이 왜 우리 말을 안 듣는가? 뭐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 때문에. 미혹의 영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 이유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으니까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제가 영적 전쟁에서 귀신의 특징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미혹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미혹. 이게 미혹의 영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Spirit of falsehood. 이 미혹의 영의 반대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진리의 영이 오셨으니까 예수 하면 그렇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시는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진리를 깨달아 압니다. 그러나 미혹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기도하시는 거죠?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교훈을 너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이며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지극히 크심이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자, 성도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른바 불신자들을 왜 전도하기가 힘든가? 그건 속이는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이라는 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 본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이는 영. 속이는 영. 속이는 영이 그 사람의 그 심령을 가리는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가리니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전도를 해도 복음이 튕겨나가고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가 튕겨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미혹의 영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 문을 밝혀주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또 마음의 눈을 밝히셔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3번 같이 읽고 시작. 상대되는 영으로 영적 그대는 영어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지옥의 영혼 떠나가시오. 지옥의 영은 대적, 지옥의 영은 내 영이신 성령의 시의 영이고 진리와 계시 진리 영이 지옥의 영으로 깨닫게 하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되는 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미혹의 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혹의 영은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은 전부 다 한 분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미혹이라는 말은 속이는 영이라는 거니까 속이는 영을 대적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이다, 내 아들이다, 내 삼촌이다, 내 고모다, 내 여동생이다. 아이고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마음에 튕겨 나옵니다. 왜 그런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럼 미혹의 영을 제거하고 미혹의 영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문을 밝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이것을 옛날 찬송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성령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한 영혼이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옛 찬송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걱정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가해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돌아오려면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전도야말로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중차대한 일이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혹의 영은 대적하고 미혹의 영은 대적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혹의 음속을 해제하시고 다 같이 음속 한번 해제하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혹의 영은 대적하고 미혹의 영은 대적하고 성령을 초청해야 한다. 성령을 초청한다. 반대 정신으로 나와야 돼요. 반대 정신으로.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저희가 알 것을 가지고 죄인을 돌아서게 된 자가 그 사망의 영혼을 그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전도자죠. 전도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인을 미혹해 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조금씩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